자,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제 성경으로만 보고 그냥 해나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뱀이 등장하죠.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옛뱀이라고 나오죠. 옛뱀. 그 당시에서 옛뱀이라는 것은 처음 아담이 있을 때에 처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뱀, 이제 그런 의미로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이나 마귀라고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요게 뱀의 술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활하게 묻지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뭐를 먹지 말라고 한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지요? 선악과 나무지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나무가 생명나무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고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이 여자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죽은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육신적 삶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래 먹어봐라 안 죽는다. 육신적으로 먹어봐라 안 죽는다. 그럼 이미 뱀은 그것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 뱀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가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하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잠깐 우리가 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며, 그런데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거기다 달리게 해서 사람이 따먹게 하셨을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가 거기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중앙에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면 사건이 안 생겼겠지요. 그럼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따먹도록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고,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 그 나무를 뒀지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가 하나님이 생기라고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도 몰래 나온 거 그 저들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이죠. 하나님이 그런 거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선악과 나무의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지전능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나무 열매를 나도록 거기에 그냥 두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따먹지 말라 했지만 사람이 따먹을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은 뭐라 합니까?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이 창세기라기보다는 사람이 창조의 목적의 결과를 바로 내놓은 거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형제의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선악과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으시고 또 사람과 동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를 원하셨고 다시 그 쫓겨난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살면서 악이 어떤 것인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내가 죄를 범하고 다 하지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 다 한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낙원으로 나와가 있지요. 거기에 생명수 나무도 거기에 같이 있고 생명수 나무의 그 곁에 흐르는 강도 거기에 있지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원래 하늘에 있던 것이 땅에 잠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경륜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펼쳐 놓으셨다. 창설하셨다. 창조가 아니고 창설하셨다. 창설이라는 자체가 거기에다가 펼쳐 놓으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쫓아내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을 보고 말씀하셨죠. 옆에 있는 강도에게 잠시 후에 우리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의 에덴 동산과 같이 연결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떠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매를 맞고 또 죄를 짓고 매를 맞고 그것이 반복된 것이 어디까지예요? 구약 성경까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이 구약에 메시아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구약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말라기까지가 아니라 요한에까지. 요한에까지가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된 것이지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쫓아내셨죠.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사람은 고난의 삶을 살지요. 고난의 삶을 살면서 느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더라.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셨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더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를 배우게 됐다. 그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그 고난이란 자체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로 내보내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처음부터 천국에 두시면 되셨잖아. 천사의 옷을 입히고 천국에 두셨으면 이 땅을 창조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 고난도 없었잖아요. 그래 살았으면 아버지의 귀한 줄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이라는 걸 창조를 했지만 땅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이지만 땅은 죄성을 가진 곳이지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흙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옷을 만들어 입고 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께 간다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진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적인 삶을 바르게 알면 가짜적인 삶에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목숨 걸고 돈을 벌려고 난리를 치지요. 그 돈은 짐승들도 안 물고 다니지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도 안 물고 가는 그 돈에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내 목숨은 시편 49편 20절에 나오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짐승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 이야기하니까 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 두셨고 그것을 따먹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따먹도록 두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돌았어도 우리는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지만 로마서 3장 이하에서 보면은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것이지 너희들이 행실로 우리가 죄가 없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의롭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마찬가지지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이 시키는 말을 잘 따라 하겠습니까? 남편이 도둑질을 하면서 야, 내 저 도둑질 할 동안 네 망 좀 봐라 하면 그걸 따라 하겠냐고. 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보면 그렇지요. 그 사람들 말을 믿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은 아무리 말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상대편을 존경하고 그 말에 확신이 있으면 그 말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좀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들읍시다 할 때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와가 말씀을 듣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그것을 아멘하고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도 너희들은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틱톡에다가 영상을 한 개 잠깐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애번 많더라고. 왜? 안 믿는 사람들 귀에 솔직하게 그 귀가 솔깃하게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제목을 그려놔놓으니까 이야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보길래 그래서 했어요. 믿는 게 무엇인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인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남껏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려고 상상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떤 분한테 당신은 회개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전에 회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회개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말 자체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회개는 하나님하고 당신 관계부터 먼저 좀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당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왜 회개를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하고 관계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회개는 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목사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목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목사는 뭐를 가르칩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대구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제가 대구 가는 길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삥 둘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대구 갈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손가락을 바라보면 대구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뭐 목사가 설교가 좀 괜찮다, 뭐 말씀이 좀 좋다 그러면은 모두가 좀 그 중년교회나 대형교회 가면은 목사님 앞에 설교 끝내고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눈물도 뚝뚝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은혜 받았단 말에 목사가 속으면 목사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좀 잘했는가 보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자기 자신이 우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르치는 도둑놈이 되어버려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신앙적으로 바뀌는 삶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귓구멍에 들어오는 그 말이 듣기 좋다고 은혜 받았다. 그거는 목사를 바보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말이에요. 절대 은혜 받았다고 금방 말씀 듣고 은혜 받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바뀌어져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로만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신 것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봐라. 그래야 죄가 뭔지 알지. 말로만 해서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식 그래서 힘들지만 가슴 아프지만 죄악 가운데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우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아들 낳아가지고 군대 보낼 때 군대 앞에 그 가서는 그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죠. 왜? 아들이 가서 고생할 것 눈에 뻔하게 아니까.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하여 들어갈 때는 아들로 갔지만 나올 때는 남자로 나오죠. 남자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자식을 죄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은 없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크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두게 하셨고 그것을 따먹게 하셨고 그것을 따먹음으로부터 눈물의 고생이 시작되었지요.
그 눈물의 고생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잘못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적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아가서 배를 쫄쫄 곪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 사람 편동해 가지고 돈도 안 보내주시고 밥도 안 주셨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못되셨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자식이 굶어서 죽을 입장인데도 밥도 안 주시는 부모가 옳은 부모냐? 저는 그 소리 한번 들었어요. 그게 제 아들한테 그 소리 한번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믿기 바로 직전이었고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하고 알거지가 돼가 있었는데 지한테 생활비나 등록금 못 보내주니까 많이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아는 아버지 친구 한 사람이 그를 불러갖고 야 오뎅 한 그릇 뭐라 하나 먹어라 그렇게 해서 먹은 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보다 그래도 배고플 때 오뎅 하나 주는 아저씨가 더 낫더라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우리 아들 아직 살아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야 참 내 모습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안 줬으면 얼마나 그것도 뭐 훈련시킨다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없어서 못 주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안 주셨던 것이지 그 쥐염 열매라도 한 주먹 먹도록 해줬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왔겠느냐는 것이죠.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나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성공해 보려고 누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지 나름대로 하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이 그렇게 힘든 부분에 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 사랑이었더라. 그것을 어떻게 느껴요? 그가 고백할 때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예수 이렇게 잘 믿고 잘 그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부분이 생깁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15절에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40년 광야의 생활을 주실 때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 말씀하시죠. 너희를 낮추시고 낮추신다는 말 반대말이 뭐예요? 높아져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만한 줄 모르지요. 그것을 꼭 힘들게 겪어봐야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시고 그 낮추시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지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시니라. 네 마음이 이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육신에 큰 고통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119에 실려가 응급실에 가가지고도 죽을지 살지 막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참 많은 하나님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보면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크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의 고난의 훈련인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또 그리고 이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시고 죄를 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 그때 돼 가지고 임재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구석구석에 말씀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히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알지 못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것을 원망하지요. 세상적으로 한 가지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마침 소똥에다가 얼굴을 쳐박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재수 없이 이런 생각이 생겼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 하기 전에 일어나면서 머리를 들라 할 때 앞에 있는 나무에 팡 하고 한 개 탁 박히는 게 화살이 박혔어요. 그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화살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이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앞에 있는 화살을 보니까 입이 꾹 다물어졌죠. 그것이 재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 믿음 속에 신앙적 삶을 살면은 정말 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도 보면 성경을 볼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다 때가 따로 있어요. 내가 오늘 못 보면 내일 보지 천만의 말씀 그게 내일로 미뤄지면 안 돼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낀 게 저도 과거에 집에 재개발되던 집이 되나노니까 집이 뭐 기와집이 흙이 다 빠지고 막 이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바깥에 있는 것보다 더 더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보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세숫대에다가 물 떠가지고 발 담그고 거기에다가 수건 적시가 어깨에 걸치고 뒤에 선풍기 틀어놓고 돌리면 5분이 안 가지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은 또 적시가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래 봤던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볼 때가 있는데 지금 성경을 그렇게 안 봐집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봐져요. 묵상은 하지만 과거에처럼 그렇게 안 봐지더라는 것이죠. 또 열정적으로 그때는 더워가지고 막 시원한 데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성경책 뒤에 하나 묶어가지고 지하철로 갔어요. 지하철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가고 본다고 앉아있대. 지하철 차 소리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대구에 가면은 금호강이 있어요. 그 금호가 낙동강 줄기인데 금호강에 거기에 다리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 타고 한번 땀을 뻘뻘 흘리고 갔는데 전부 모여 앉아서 고수도 치고 술 파티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집에 가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한 번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철야를 기도를 시키셔. 그래서 처음에 철야 기도할 때 제가 하는 줄 알고 한 일주일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일주일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철야 기도할 때는 밤에 10시 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오면은 아침에 한 8시쯤 다른 사람 다 기도 끝나도 혼자 기도 더 하다 보니까 아침에 한 8시쯤 돼야 옵니다. 그렇게 하고 했던데 그 한 일주일 하고 나있기는 또 한 일주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주일 더 하다가 이제 한 달 하자, 2달 하자 이렇게 하다가 시작했는 그 철야 기도가 하나님께서 3년을 시키더라고. 나는 3년 동안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둘려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중간에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가 빠졌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다 채우시더라고. 그런데 한창 철야 기도할 때 아침에 10시 대가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대가 와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한 2시간 씻고 옷 갈아입고 잠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성경책 들고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서 자불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밤에는 완전히 혼자서 부흥 집회하죠.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 집회를 할 때 한 곡 가지고 밤새도록 1시간 불렀죠. 저는 밤새도록 또 불러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앉아가 하늘이 열리는 거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뚜루룩 말을 펴놨다가 탁 놓으면 뚜루룩 말려가 가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말려지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가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하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철야기도 처음에는 좀 했었는데 이제는 철야기도 하라고 하면 못해요. 여기서 철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때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공부할 때 공부시키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때 붙들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내가 금식기도 했어? 내가 철야기도 했어? 대단하게 생각했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고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못해요. 나도 모르게 밥을 먹어버리고 그러면 함께 하는데도 왜 그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밥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뭔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고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죄를 내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에 연관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 아벨을 쳐 죽인 것은 그가 죄인의 아들로서 낙인이 찍혀버렸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통하여 셋을 주셨죠. 셋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죠. 아벨이 택한 자였는데 아벨이 죽음으로써 셋을 택했는데 셋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거룩한 자지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니라. 그것은 그 전에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묵상할 때 이렇게 그 반대로도 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떠나가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전에는 함께 하셨다. 그전에 언제서부터 함께 하셨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성령님도 같이 넣어 주셨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반대는 또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필히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이 묵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자체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을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셔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결말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고,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르고 있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두시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방임하셨다 그랬지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방임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품에서 떠나지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식 강하게 키우는 부모는 내보내지요. 나가서 네 스스로 살아봐. 그래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니까 부모 귀한 줄도 알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자체도 배우지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업을 좀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전이었었죠. 좀 그 나름대로는 살기는 좀 괜찮고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그 총각 때 한참 전이지요. 젊었을 때니까. 그때 돈을 5만 원을 주시면서 나가서 한 달을 살 때 5만 원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집에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했는 게, 그때 보니까 고물 장사, 가방 하나 미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고물 삽시다. 그 요즘 말하면은 그 뭐 마이크 대고 고장난 텔레비 삽니다, 뭐 노트북 삽니다 한데, 그때 그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그걸 하면서 걸어서 대구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한 달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제가
제 나이에서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물장사 하다 보면은 어떨 적에는 가정집에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가 요정이에요. 술집이죠. 그 아가씨들이 그 고물 삽시다 가고 들어가 보면 나머지 대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가씨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럴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모자 하나 꾹 눌렀었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사산에 사람이 뻔뻔해지더라고. 그 담대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하고 농담도 하면서 헌시계, 그때는 헌시계도 사고 팔고 했거든요. 고장난 시계도 사고 팔고 하고 은비녀, 금비녀, 반지 이런 것도 사고 팔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서 팔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인생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 대구에서 좀 더 올라가면 외관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미군 부대들이 많았고 그 아가씨들이 그 미군들 상대하는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면은 참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 아다리 잘 나면 잘 만나면은 금방 만났다가 때리쳐 버리고 서로 헤어지면 살림이 그냥 금방 새거 몽땅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돌아서 팔면은 그거는 돈 되지요.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세상에 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낡았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요. 내가 빈 몸뚱아리 나가도 먹고 사는 데는 자신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지금 배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시고 사람에게 선악과를 통하여 훈련시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신앙적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적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심을 마음에 새기지가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선악과는 자체는 선과 악을 단순하게 선과 악을 아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신앙관계를 깨우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그 나무가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맨날 집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나 잡아주세요 하는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아가서 고난의 삶을 삶으로써 그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라 해도 범할 수도 없고 범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존재인가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처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나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터치해주는 이것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들은 또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자체를 그냥 제가 그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왜 선악계 그 두셔가지고 사람 죄를 범하게 만들어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시며 살게 하십니까? 저는 원망과 그렇게 했었어요. 그 성경을 모를 때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져 나가니까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가는 내 삶이 만들어져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죽어야 부활의 산 소망을 얻듯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결국 우리는 선악과를 통하여 고난을 당해야 내가 부활의 산 소망, 온전한 영적인 삶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 많은 설교가 거기서 나와요. 그 고난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상담을 해도 고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3장에 주셨는 선악과 열매, 그것을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유혹을 했지만은 그 뱀도 하나의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에 대해서 알지요. 5절에 그가 말하잖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그래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잖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들이 그것 다 먹고 선과 악을 알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서 지금 봐보세요. 죄가 들어올 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첫째는 먹음직하더라. 본즉 먹음직하고 눈에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탐스럽더라. 욕심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육신적인 것이죠. 죄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짓는 게 그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매일 보던 중앙에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를 봤지만 그죠? 그거구나. 그렇게만 봤지만 이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맨날 시장에 앞에 지나갈 때 그 옷이 눈에 안 들어왔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저 이쁘네.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참 이쁘네. 누가 목걸이 하니까 참 이쁘네. 그거 누가 들어온다고? 그게 바로 죄가 들어오니까 이미 유혹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멀쩡히 가다가 몇 번 이렇게 꼬부쳐 나왔던 거 그 돈 가지고 저거 얼마입니까? 5만 원이요. 에이 조금만 빼주지 해가지고 덜렁 사가 와가지고 집에 갖다 놔놓고 보면 또 마음이 안 들어 안 입죠.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내 때려도 안 띄고 저 고물상에 갖다가 버리죠. 그게 지금 그렇게 유혹을 이렇게 아까 그 선악과 있잖아요. 죄를 이렇게 짓게 했잖아요. 예. 근데 꼭 죄를 질 수 있는 학교면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학교에다 딱 놔두면 되는데 저를 갖다가 아주 그냥 남대문 시장에다 딱 놔둬가지고 마음이 공허하면은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공허함이 없어져. 근데 그걸 딱 죄를 짓고 나는 더 괴롭지. 그래서 사람이 사랑했던 거 좋아했던 거 내려. 딴 거보다도
여자들이 그런데 예민하다는 거지요. 누가 당했습니까? 하와가 당했잖아요. 하와가 당할 때 육신적인 것에 당했지 영적인 것이 당한 거죠. 그렇죠. 여자들만의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의 유혹이 있고 여자들만의. 근데 남자가 자기의 유혹을 가지고 여자는 얘 저런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 여자만이 알고 있는 걸 이제 있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첫째 먹음직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더라. 세 번째는 탐스럽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가서 먹을 때 싼 거 먹어라. 먹음직하고 자꾸 좋은 거 먹으면 자꾸 더 나은 거 먹으려고 하죠. 그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그 가서 한번 먹어본 사람은 또 저 떡에 딴 데 가니까 더 맛있더라. 그래서 자꾸 찾아다니죠. 그 말씀 듣고 나서는 저희 남편 또 그대로 가라.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먹자 이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아니 제가 맨날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잖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목사님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면 안 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또 목사님이 어디 누가 놀러 갔는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요. 세상에 있을 때 큰 돈 만지고 할 때 고급이고 뭐고 안 먹어본 거 없어요. 다 그렇게 놀고 그렇게 먹어보고 하루 저녁에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집 한 채씩 이렇게 갖다 먹고 한 사람이 얼마큼 고급으로 놀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오니까 세상에 살던 그거하고 비하면은 완전 거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지도 상거지지요. 왜? 주머니에 돈 몇천 원이 없으니까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뭐 과일 사러 이래 나가도 요즘 뭐 사면 채하고 5천 원이고 만 원 있고 그래. 5천 원이 없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손 넣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와요. 그런 삶을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빈부에 경할 줄도 아는 거, 일치의 비결을 배우는 거, 그것을 제가 느끼고 왔을 때,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참 세상에 살 때 그 많은 거 갖고 어떻게 저래 바보같이 저렇게 허공에다 대고 다 날리고 그렇게 살았던가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 그렇게 지금 알았으면 좀 그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도와도 주고 얼마나 그거 하고 살았을 건데 참 그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들지 없으니까 그래도 오히려 더 편해요. 더 편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더 낫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더 예민한 만큼 범죄에 더 많이 휩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잘 하는 게 뭐예요? 예쁜 거. 그래서 예쁜 거는 단정한 걸로 바꿔야 돼요. 여자들이나 남자나 예쁘고 멋있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런 식의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죄를 좀 덜 짓는 편이고 덜 세상에 유혹되는 것이요. 그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목회의 길을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제일 내려놔요. 제일 어려운 게 돈이고 둘째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예요. 성적인 문제거든요. 돈하고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의 영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쉬워요. 정말 안 쉬워요. 돈, 오늘 말씀 들을 때 내려놔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막상 뚝 떨어지면 염려, 걱정이 또 들어옵니다. 누가 주는 거라고? 세상 마귀가. 야, 니 거길 바로 가면 안 돼. 돈 걱정해. 누가 돈 갖다 주냐? 어떤 사람 말씀처럼 하늘에서 뭐 돈이 뚝 떨어져? 누가 밥을 먹여줘?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둘째는
남자나 여자나 목회를 할 때는 짝꿍이 돼가지고 어디를 신방을 가도 가야 되지.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것을 이 동네에서 그런 것을 내가 한번 그런 하시는 분을 봤어요. 사모인데 그 혼자 사는 남자 전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민 행세하더라고. 어째 보니까 내가 가서 전도하려고 잘 안다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왜 여기 오셨냐고 하면서 자기가 막 그거 하면서 주민 행세하더라고. 그래서 뭐 눈치가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 그 성적인 문제 꼭 누구 말따나 어디를 가도 짝꿍이 있어야 되고 신방을 가도 20분 이상은 그 집에 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있으면 20분 하면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 지나면은 뭐예요? 그러면 이 집 저 집 이야기 나오고 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문제, 돈 문제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쓰지 마라 하는구나. 안 쓰시면 돼. 안 주시면 하나님 금식하라 하는구나 하고 금식하면 돼. 어디 가서 돈 없다고 야 좀 빌려줘라. 뭐 배고프니까 뭐 밥 좀 사줘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다 채워주시더라고.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같이 저는 느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를 해주시더라고. 앵꼬가 돼가 있는데 앵꼬가 돼가 있어가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비가 가는데 그 가면은 2,000원 줘야 돼요. 1시간 이상 2,000원 줘야 되는데 2,000원이 없어. 그래서 앵꼬가 돼갖고 얘가 어떻게 할까 갔었어. 그런데 마침 그 주차 받는 사람이 좀 일찍 들어가 버리고 없어가지고 돈 안 주고 그냥 왔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참 신기해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해주셔.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해주셔. 내가 하나님한테 안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내가 맡기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 환자들한테 치유해 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자. 네 믿음대로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만큼 하나님 해주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은 지금도 빛이 매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고급 화장품 사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빛이 졌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은 화장품 할 때 고급 화장품을 썼어요. 고급 화장품 써가지고 화장품 한 개 뭐 50만 원짜리 이런 걸 갖다 바른 사람인데 빛이 져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끊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50만 원짜리 그거 바르도록 빛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없어서 쩔쩔쩔쩔 매면서 안 되니까 내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셔. 네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면은 내 그릇대로 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셔. 그거 아셔야 돼. 그거 정말이에요. 내가 통 크게 설준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없이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통 크게 하나님 해주셔. 근데 내가 애기 가면서 바닥바닥 그래 살던 사람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도 그래밖에 안 주셔. 주변에 내 그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늘 가시잖아. 예? 목사님이 손으로 다 할 줄 아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시잖아. 모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아니까 안 해주신다 하잖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 완전히 빈 공간에 이거 이것도 한 달 동안 칠했어요. 칠하다가 또 뭐 돈 없어가지고 칠 못하고 또 있다가 누가 또 어디 조금 헌금하면 그깟 또 뺑기 칠 또 사가하고 수리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그래가지고 했는데 들어있어도 아무것도 없었지요. 지금은 다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그 죄악 가운데 문제는 정말 여자분들이 먼저 좀 목회자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어디 가서 모여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 거 좀 제발 그만하시고, 어디 이쁜 거 있다 하더라 뭐 쇼핑 가는 거 그런 거 좀 절제하시는 게 뭐 남한테 뭐 피해 안 주는 것 같지만 그게 피해를 되게 많이 줍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약한데 돈으로 성도들을 때우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 하면은 선물로 갖다가 성도에게 앵겨버려요. 그 단감 때 단감이 비해 귀하다 하면 단감 한 상자씩 사가 그냥 갖다 줘버려. 사과도 한 상자씩 갖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죠. 그래 붙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씀이 성도 보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갖고 둘이서 성경 서로 교대로 읽는 성경 통독 연습하고 그것만 하고 앉았어요.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으면 오시면은 뭐 1대1이라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나 뭐 그 또 성적인 문제 노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서 더 이상 욕심에 탐욕에 끌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절에 6절 다시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하가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분들한테 남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개나 준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공짜도 없다. 그렇죠. 공짜가 없죠. 네, 다 뭔가. 그래서 남편도 어리석어 가지고 여자가 시키니까 시킨 대로 다 잘 따라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같으면 옳은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도 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으니까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지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분명히 밝아진다 그랬지요. 선과 악의 열매를 먹으니까 밝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7절에 보니까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입니까? 제가 내 자신이 홀딱 벗은 게 보이지요. 밝아져 가지고 딴기 좀 밝게 보여야 되는데 내 벗은 모습이나 아까 하와의 벗은 모습이 보이니까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지혜롭긴 지혜로워요. 그죠?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 가를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우리 제 뒤에 목사님 혼자 좋아져. 하나님께서 다 깨끗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들어오면 육신적으로는 눈이 밝아지고 세상적인 지혜로운 적이 눈을 뜨게 되는 거지. 영적인 눈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치마를 엮어서 입었더라. 그런데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여기 뭐 느껴집니까?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잠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뭐가 느껴집니까? 읽어보니까.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제 부끄러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먹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 통해서 날씨 하나님을 이제 내가 제가 제가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날씨 밝아지니까 이제 복이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숨은 거겠지. 이렇게 낯을 피하여 거의 다 같은 말씀. 죄를 죄를 짓게 짓구나.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바로 죄가 들어오니까 네. 피하고 숨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죄가 들어오면 부끄럽고 우리는 두렵고 도망가려고 생각. 그래서 죄는 언제 많이 짓습니까? 낮에 안 짓지요. 밤에 많이 짓지요. 그 밤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예요? 음란이죠. 음란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밤에 짓고 밤에는 누가 보지만 안 하면 별짓을 다 하지요. 그 죄가 언제 들어옵니까? 낮에는 밝으니까 별로 안 하는데 밤에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꾀를 내 가지고 낮에도 죄를 짓도록 러브 호텔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놔놓고 그걸 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 죄라는 것이 자꾸 더 죄를 짓도록 이게 더 발달되는 거죠. 발달되는 거.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부부지간에 2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서로 귀하면서 잘 살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 온종일 가게에서 둘이 같이 일하고 재미있게 잘 살았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남편이 여자 보고 바람 쐬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자가 산악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이 자꾸 갔다 올 때마다 자꾸 남편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가게를 하니까 못 나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알아봤는데 결국 산악회를 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가다가 산에까지 등산 안 가고 중간에서 어떤 아는 사람하고 뒷골목으로 산속으로 사라져가 마치는 시간 되면은 같이 내려와가 버스 타고 같이 오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잡아내고 나니까 결국 그 여자는 남자하고 그렇게 25년에 살던 삶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나서 여자는 오히려 남자 보고 원망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것은 하나의 음란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것이지 남자가 잘못된 게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음란이라는 자체가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죄를 들어오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서로가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만나는 게야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무슨 뭐 할 말이 없지만은 가정을 두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체에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숨고 피하고 그래서 요즘은 머리를 써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거기 들어가서 둘이만이 즐기다가 오는 그러한 대낮에도 그렇게 그 짓을 다 하고 다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의 죄는 밤낮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지요.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떳떳하게, 거룩할 때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 앞에 죄가 숨지요. 그 거룩함의 앞에 죄가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에게 또 물으니까 네가 어찌해 이렇게 먹었느냐? 여자가 이랬대 뱀이 나를 깨어서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도 회개하지 않죠. 죄를 지으시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변명하고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뛰어넘기지요. 이게 이미 사랑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먹어서 그랬어요. 저 그 아내가 따고 왔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같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깨어져 버리니까 저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래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랑이 깨어진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정말 흙을 먹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이야기하죠. 왜 뱀이 사람을 먹습니까? 뱀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니까 바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뱀이 사람을 먹는다, 그렇게 흙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예수님. 뱀 여자의 원수. 어머니. 우리를 이야기하죠. 우리도 사단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뒤집으면 그전에는 임신해도 고통이 없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남자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17절에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부터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그전에는 뒤집어 말하면 수고하지 않고 나무의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해야 된다. 그 대가의 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을 입힌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가죽 옷을 지휘했다 하는 것은 가죽 재질 자체는 양을 잡았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뿌리로 가리니까 좀에 마르면 다 부서지고 다 떨어지잖아.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낼 때까지도 하나님은 다 챙기셨다. 근데 이것을 많은 그 목사님들이 앞으로 예수 오실 것을 오셔서 죽으시고 그 이제 양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 드렸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그 가려주시는 것 이런 것으로 또 표현하십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의 큰 틀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배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죽 옷을 굳이 설명하자면은 양을 잡아서 양이라는 건 없지만은 그 당시에 뭐 잡을 수 있는 짐승은 짐승 옷을 입혔으니까 가죽 옷이니까 양을 잡았지 않느냐. 그것은 양을 잡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현명하게 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